자, 11월 추수의 결산의 달인데요. 추수의 결산. 추수의 결산을 잘 마치고 역사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2020년에는 참 크네요. 자, 세계적으로 보면 올림픽이 코로나로 인해서 밀렸죠. 내년에는 뭐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뭐 장담할 수 없겠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의 역사가 있고요.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0개월 이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스럽지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생의 연한이 단축되어 가지고 미리 부르신 바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유난히 비도 많이 왔어요. 비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참 그래요. 우리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의한 일을 해야 되는데 교만하고 자족하고 불의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그러시는 때림의 재앙일 수도 있고요. 깨달으라는 재앙도 있을 수도 있고요. 거듭나고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때리는 재앙 같아요. 근데 아무리 때려도 우리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해도 우리 우매한 인간의 욕구 욕망과 인간의 우수단으로 해서는 알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참 방하고 이리저리 방하는 그런 소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가정과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자녀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위험을 받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요. 지금 어제 우리가 이제 기도했는데 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지체가 호흡하는 것도 감사, 건강하게 다니는 것도 감사,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 뭐 감사 조건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참 어려운 사람들이 그 정형에서 그렇지 않고 강건하게 만들어진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그래도요, 우리 복 있는 사람이니까 말이죠. 이랬든 저랬든 자녀들이 다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들이 누리지 못한 손주들과 이거 생일 축하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애들이 너무 감사하죠. 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그런 룩도, 그런 행복도, 그런 영광도 받을 수가 없어요. 참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자, 그것이 감사의 결과인데요. 참 그렇습니다. 이 감사의 결과를 말이죠. 생일날 이렇게 받으니까 어떠세요? 좋죠? 그리고 김장을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손길이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건강하지 못하면 못해요. 하고 싶어도 마음은 굴뚝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건강 주신 거 감사, 그리고 건강을 더 강건케 하시고 건강을 잘 유지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도 우리 내 마음대로는 되지가 않지만 하나님의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이게 며칠 오래전에
지난주와 전전주에 이 말씀을 딱 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 등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13절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시기를 기다리니 온전케 해서 금없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저 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성경에 두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 예수님이 강림의 역사시거든요. 신랑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재림 하는데 재림은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재림 안 오십니다. 우리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예수님의 신체에서 어린아이로 재림하시지 않고요. 영의 하나님의 독생의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강림입니다. 강림하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과 신앙과 모든 결사는 온전한 기쁨으로 온전한 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 결과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이 임하도록 흠이 없어야 돼요. 온전함을 가져야 돼요. 그 안에 이루어져야 가장 영화스러운 영광의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왕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왕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이제 대신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 한다는 것은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이제 왜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원하시 하는 천사들이 천천이고요. 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의 명령에서 순종하는 그 천군 천사들이 만만이라는 이 만만이라는 것은 끝도 없이 한도 없다는 거죠. 그런 권세를 우리 왕관의 멸관을 받는 그 아들에게 주셔서 대리 청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대리 청정. 그러니까 그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가는데요. 그런 일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조금 더 흐트러지거나 다른 자기의 중심적인 거나 자기의 뜻에 의해서 세속적인 인간적인 것으로 이래가지고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심판에 의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영적인 생애를 생각, 지각, 판단 모든 것을 감찰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는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포장된 거는 그거는 관용의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 중에서 보면 마태복음 25장의 연천에서 날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세속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영원한 것은 우리가 시들거나 녹슬거나 불의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하늘의 영광을 내치면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영원하시니까 우리도 하늘의 것을 받아야 영원한 신분으로 영원한 것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그런 자들을 아무리 불의한 자들에도 무언 자들에도 잘못한 자들에도 과실과 죄와 불의한 허물이 있다더라도 하나님 그를 관용의 역사로 덮어주시고 하늘의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 가증스럽고 거짓스러운 사람들이 참 이 세상에 가증스러운 거짓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항상 우리 이 신약의 복음서에도 사단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그러고 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막 그러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세계와 어둠 권세와 빛들의 세계인데요.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게 대적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니 대적이라는 거예요. 대적자는. 그러니까 얼마나
끝까지 불의한 것이 우리를 자꾸 이를 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주신 말씀을 잘 상기하면서 우리는 말씀의 세계를 깨달으시고 영적인 신문을 조금 더 한눈 팔지 마시고. 이게 한눈 판다는 것은 내 생각과 지각과 판단을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데요. 우리 생각과 지각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령과 진정으로 찬송과 기도와 헌신과 경배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불의한 것이 나를 지배하려고 막 와요. 불의한 것이. 생활이 어떠니? 이러니 저러니? 응? 야, 우리가 은근슬쩍 야, 시 엄마 생일인데도 오지도 않아? 코로나가 그게 대수냐? 이런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응? 불의한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성인이 마음을 나가고 뜻을 나가고 찬송하고 그래야 되는데 찬송하는데 그놈들이 오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제가 그랬어요. 응? 그런 것이 쉬지 않고 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제가 그래서 우리가 위해서 항상 우리 살아간다고 우리는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는데 우리가 육신에 누르냐 다른 거를 가지고 오는데 어둠이 불의한 것을 가져와요. 그래서 항상 사랑의 원자탄을 항상 퍼뜨려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자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성에서 마음을 바로잡고 야곱과 같이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발뒤꿈치라들 붙잡아야 된다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이건 놓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은요, 잘 하시는 말씀에서 이 바울이 자 소아시아 여행에서 두 번째 1차 전도를 하는데 자 에베소를 지나서 저 악에 이제 아가해 이제 애가죠. 그 해가에서 그 드로아에서 아시아를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이들 아시아에 복음을 전거해야겠다 그러는데 아시아나 유럽이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참 많이 갔었어요. 근데 이 드로아에서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그쪽에 있는 환상으로 막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시아를 가다가 아시아에서 아버지 나는 아시아 아시아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전적으로 우리 이방인들로 나를 보내주신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환상이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글로 인도하시는 줄 알고 글로 가가지고 그 시작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했는데 드로아의 여인 자주장사를 만나서 승승장구해서 차렸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점치고 그러는 여자아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이 여자아이가 막 쫓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귀찮게 하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몰라라 이 사단아! 그러니까 사단이 나갔다. 근데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빌립보 지방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갔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가니까요, 이 사모하는 영들이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기만 들었는데 어떤 사람을 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는 그런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외에 그 다른 사람들은 너무 강성한 사람들이야. 불의한 자들로, 사악한 자들로, 현실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보면 세상에 있는 잡신들 있잖아요. 응? 토속종 뭐 이런 이런 무신론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가서 데살로니가 있는 데 가서 보니까 그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 이제 얼마나 이렇게 목말라가지고 간절한데, 간절한데 전화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이게 강성 유대인들이 있네. 거기에. 그러니까 대적이 얼마나 센지 몰라. 그래서 거기서 쫓겨났죠. 그래서 쫓겨나면서 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서 쫓겨나가지고 다시 아덴 지방으로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쪽으로 그쪽으로 날아오는데 이 아덴 지방에 의해서 2차 전도에서 3차 전도 때 그때 쓴 것이 아닌가 그래요. 2차 전도 때 이제 여기서 보면 디모데를 이제 루고니아와 루스디와 이고니아에서 이 디모데를 제자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 디모데는 좀 연약했죠. 첫째에서 이게 3차 전도에서 이게 쓴 것 같아요. 3차 전도 아덴 지방에서 쓴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오늘도 이제 3장 1절에서부터 이제 5절까지 디모데를 보낸다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세상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자 바울은 유대인 아니에요. 응? 비록 베냐민 지파의 다소에서 나온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지 않고 전부 유대인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을 유대인으로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유대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니까 이 강성 유대인이 말이죠. 바울을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쫓겨나니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오면 이건 요동하지 못하고 말이죠. 죽이려는 그 강성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이 바울이 머릿속에는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니에요. 비록 자기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헬라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 헬라인이 와서 전하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이 헬라인이 와서 전하니까 그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이니까 이스라엘은 유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말씀드릴 이 대적적인 관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직접 이 바울이 거기서 얘기하면 반란이 있고 그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누가 어려움을 당하냐? 바울은 어딜 가든지도 매를 맞든 감옥에 갇혔든 어려운 역경을 받든 어떤 가운데에도 그는 각오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우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이 디모데를 보내니까 디모데가 헬라인이고 뭐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이러니 저러니 뭐니까 나는 헬라인이요. 자기 아버지가 헬라니까 어머니가 비록 윤희계가 먼저 외할머니가 뭐든지 해서 유대인이지만 나는 헬라인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서 유대인의 율법에 저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여기서 보니까
가만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참 사모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강성하고 반대의 예수의 대적적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디모데가 전하니까 그래서 너는 율법 증거 이스라엘에서 그러면 두세 사람에게 증인을 해서 율법에 의해서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헬라인은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참 기념해서 디모데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나 아니면 디도서나 이런 자들은 이렇게 양육하고 역사하신 걸 볼 것 같으면 이 유대인들이나 이제 우리가 보면 신라나 마가나 아니면 아블로나 이런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 유럽이나 아시아에 그러니까 이들이 전하는 가운데 유대 사회에 들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는 이 디모데하고 디도가 적합한 그러한 동역자이면서 제자를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디모데가 가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역사에는 환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빌립보나 다른 고린도 지방이나 아니면 에베소나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있는 이러한 교인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의해서 주신 말씀의 세계는 영예적으로 이들은 아주 진리와 진리의 성경에 사모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교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문으로 갑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아덴은 고린도 전서하고 데살로니가하고 중간에 있는 것이 아덴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쪽으로 왔는데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렇죠?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2차 전도했을 때에는 갔을 때 디모데하고 거기서 신라는 놔뒀죠.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쫓겨났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하고 신라가 왔어요. 고린도 지방으로. 근데 이게 3차 전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말씀에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주라. 근데 이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를 국경이고 너희를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관련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동치 않는다는 것은 이 강성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해코지 하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분쟁과 다툼이 시기가 끊이지 않는 거야. 이들은 뭐냐면 강성 유대인이야. 강성 유대인.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러한 자들이 소아시아계이라 아주 많았죠.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보면 26장 이상 연속을 같으면 이 예루살렘에서 강성 유대인이 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죽이려 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노마로 보내잖아요. 노마. 할렐루야. 노마로 보내. 자, 그래서 이 노마의 역사를 지는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도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중이를 너희가 친히 알미니라. 할렐루야. 이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볼 것 같으면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죠. 세상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해오지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를 욕하면 기뻐하라고 그러셨으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표를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이 세상에서 외면받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장 찍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아멘.
장차 받을 것은 우리의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응? 이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만 고난의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고난받지 않죠.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에게 나눠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태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주고 세상 사람에게 좋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좋게 보는 거예요. 애굽의 진리와 애굽의 성품에서는요, 그들에게 우리가 버림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요셉이 이 죽을 고비에 의해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러려 했는데 나중에 말이죠, 이들이 감사하고 보니까 애굽의 바로가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놔둬가지고 우리가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를 집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나 이렇게 큰 교회 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거의 보면 애굽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좋고 하나님의 이름도 좋고 하나님의 의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아주 전처적인 기제로 보니까 할렐루야. 근데 구원은요,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떤 가운데에도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늘의 것을 소유한 자에게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우리가 습득하고 반복해서 거듭나고 반복해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종말에 의해서 이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심판을. 그래서 심판을 견디는데 그러므로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어떻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해요.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야 하노니. 누구를? 디모데를 보내. 이런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로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해서 시험에 넘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시험에 넘어지면 개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면요, 시험 들지 않는 자마다도 더 비참한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간절한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알고 있는 상대방의 지식과 영적인 것을 알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목마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저 영원한 세계의 아름다운 아들의 영광을 받는 그 아름다운 영광을 깨닫기 위해서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구원에 만족하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여기는 시계 가운데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 간절함이 없어요. 마음을 나하고 뜻을 나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입으로는 참 말고 달통이로 유창하게 하는데요, 마음의 중심은 세상에 맞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는요, 세계의 가장 빈국이었어요. 북한이 이 남한보다도 잘 살았고요. 동남아에 있는 우리가 저기면 태국이나 아니면 필리핀이나 아니면 이 밑에 동남아 이쪽에 있는 국가보다도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못 살았는지 몰라요. 이 열대 지방에는 그래도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은 말이죠, 농사행위라든가 모든 행위인데 10년이 들건 말이죠, 배고는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빈국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해서 극약
제가 70년이 됐습니다만 70년이 지금은요 세계 정상국에 속해 있는 작은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네, 감사하세요. 지금 말이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보니까요 우리가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2차 재난 금을 줘야 되니 뭐니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보면 그런 힘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옛날 같으면 그게 턱도 없는 소리죠. 자, 백성들이 있는 거 없는 거 갖추는 얘기도 말이죠. 백성의 고관직들에게도 뱉어드리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좀 바뀌어져 가지고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나름대로 자기 소득을 얼마나 저축하려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의 배와 자기 주머니 채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겠지.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바라고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보기를 원하니. 참 그렇죠. 그게 내가 가르쳐준 놈이 말이죠. 이놈들이 참 성숙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말씀에서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어요. 매를 맞아도 아니면 어려움을 당해도 아니면 역경을 견뎌내도 아니면 고난을 받는다 해도 그 백성이 나를 따르고 나를 위해서 사모한다니 얼마나 기쁘냐고. 응? 자,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그 많은 백성들이 내게 들어온다면 말이죠. 얼마나 감사. 그것이 우리 예수님은 먹는 거예요. 내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과실나무를 먹는다면 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령인에서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이 야곱의 물을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그러죠. 그러시면서 제자들이 떡을 갖고 빵을 갖고 와가지고 말이죠. 선생님 떡이 여기서니 잡수니. 아니요. 내 먹는 떡은 따로 있어. 그러니 때가 됐으니 추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추수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은 내 백성을 품는 거예요. 그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변화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자리 폈으니 이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 바울이 그런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보기를 간절히 모르고 간다 하니 얼마나 기쁘냐고. 응? 그렇죠? 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은 그들에게서 쫓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았으니까 그 괴로움과 고통과 매맞은 것에 비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너희도 변화받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가니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 자, 위로가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정.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우리가 산다는 게 우리가 너희가 굳게 선정.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렇죠? 야, 거기에서 쫓김을 받고 거기에서 버림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접근도 못하겠는데 그들이 바뀌어지고 변화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바울의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응? 바울의 세상.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게 남한에서 저 북한의 한 국가 아니야, 나라, 응? 이 한국의 조선이라는 이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가로막혀가지고 갈래야 가져도 못하고 그쪽에도 올래야 오지 못하죠. 뭐 때문에? 한 나라에서 이거 한 시족인데 뭐 때문에? 이대로 오르기 때문에.
저쪽엔 공산주의권, 이쪽엔 자본주의권. 응? 이상이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세와 복음의 이제 이 영적인 예수 복음의 시대하고 이게 대적정연한데 연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유대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복음의 세계로 바뀌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쁘냐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북한이라도 통일이 돼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마음대로. 응? 죄죄받지 않고. 응? 주고 싶으면 주고. 아니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예, 그러한 사회가 됐으면 좋은데 지금까지 그러한 통일의 길을 열지 못했죠.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굳게 선정 우리가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상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것. 그렇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마음도 있든 감사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안식일이고 우리가 주일 안식일을 거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만 해도 우리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응? 다른 사람들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 코로나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한 인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목이 터져나가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오지 못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응? 교회가 지금 문을 닫혀가지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 예배를 위해도 그렇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응? 자, 집에서 애들 내려오고 쭉 하면서 그냥 부르짖으면서 이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응? 우리가 이사야 58장에서 보면 금식장인데 너희는 말이죠. 목이 터져나가고 나팔을 내 있는 대로 나팔을 불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부르짖고 있는데 불의한 것이 다 나오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 체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상쾌한 마음과 기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유럽에서부터 교회들이 말이야 문을 닫고 말이죠. 아름다운 성전을 세웠지만 성전이 의해서 아름다운 영혼 없고 보기 좋은 성전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여행객들이 방문하기는 박물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을 높이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했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많은 심령들이 매를 맞아요. 이게 아시아 지역에도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서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이요 감사는요 내 마음을 두고 내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있는 거듭나지도 못하고 불의한 것으로 사악한 것으로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 받지도 아니시지만 그래도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신령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런 하나님의 신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만 이사야 60장 62장 5절에 의해서 결혼한 땅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가 사랑해. 그렇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레미야 보니까 에레미야 이제 2장에서 보니까 말이죠. 내가 너의 남편인데 이게서 남자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냐면 에레미야 2장에서 보면
내가 네 남편인데 네 남편을 너는 찾지 않고 다른 데로 전부 흘렀다는 거예요. 응? 내 남편, 남자, 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동정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예,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면 어찌 그런 일이 있사오리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 동정녀 마리아가 자기 남편인 이 요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구분을 하나님의 남편과 인간적인 한 동체의 남편이 아니에요. 이 한 동체의 영광을 이루는 자는 여자입니다. 한 동체를 이뤘을 때 여자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대해서는 한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 여자예요. 그렇죠. 온전한 여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식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거룩함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는요. 구약적에 의해서 왜냐면 구약의 제사를 위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을 감사제물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진리와 진리의 성령에서 십자가에 내가 고난의 모든 것을 이기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드리신 것 같이 그것이 가장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는 어떤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하나님은요 금, 은, 동 아니면 철, 아니면 곡식, 아니면 뭐 이게 이런 것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겁니다. 아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영광이죠.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송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가운데이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찬송을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송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야로 그니 간구함을 너희 얼굴을 보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주야라는 것은요 영원한 영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낮과 밤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빛의 영광이고 영생의 영광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런 내용인데 주야로 힘이 간구함은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온전한 것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너희도 온전하라. 바울은 자기는 온전한 신분이 되지도 못하면서 이 온전함을 강조했어요. 응? 바울은 장가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 직행하게 하옵시고. 그렇죠?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 직행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온전함으로 이루어졌을 때, 온전함의 영광을 이뤘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이 뭐냐면 강림의 역사를 이루는데 직행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주신 말씀하기에 일곱 대장의 일곱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을 바뀌고 반응하고 시험하고 과정을 거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모든 시험은 그때마다 이루어지지만 우리 강림의 역사를 이루는 기초의 기본적인 온전함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말씀 중에서 보면 그렇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비창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다. 그러니까 비차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 이웃 사람에 있는 이웃집에 있는 여자 남자 이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짝을 얘기합니다. 자기 짝을 얘기해요. 온전함을 짝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온전함을 내면 누가 해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야 온전함을 받아요. 여자가 온전함을 받으려면 내 존경하는 남편이 있어야 온전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어디를 보내도 짝이 없는 거에 없으니까 내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다 바다의 공유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짐승을 다스리는 왕권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것이 뭐냐? 힘있는 채소와 씨가진 과실을 남는 것은요, 그 백성들과 안을 수 있는 자녀들, 열매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신들을 우리는 안고 품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주님 말씀이 그렇죠? 이 피차 안에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서 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아니면 거기에 맞지 않는 우리가 보이는 이제 무화과 나무나 아니면 포도나무와 결합이 되어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동등한 입장에서 결합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열매가 열려야 열매가 아름다운 영광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 때에는 벌써 닳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기서 들었죠? 이 말씀을 보면서 피차 안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넘친다는 것은 온전함을 이루어서, 자, 이게 뭐예요? 넘치게 하는 것은요, 생명수의 물을 말해요. 할렐루야.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보태주는 거예요. 아멘. 남을 주는 거예요. 뭐 물질을 주는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의 것을 주는 겁니다. 자, 생명샘의 물을 주는 거예요. 내 샘물이 있으면 샘물을 주는 거예요. 샘물이, 이봐요. 내가 샘물을 받은 사람은요, 이 사람은 나만 흘러가지고 말이야, 개수챙이로, 아니면 하수구로, 이게 생명샘이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형제에게, 자매에게, 이웃에 있는, 개뚱이, 소뚱이, 말뚱이, 아니면 여기 있어, 김장로, 이장로, 박장로, 얘네도 주면 말이죠. 이들이 뭐예요? 샘이 솟아나는 걸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치 못하는 이 샘문이 그도 또 다른 사람이 또 주는 거야. 또 주는 거야. 또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에서 보좌가 생명샘이 길 가운데, 길이 얼마나 크겠어요. 길 가운데 흐르는 거야. 길은 이제 사람이 다니거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길이거든요. 그 길에 흐르는데 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나는 쓰고 나눠주니까 뭐예요? 내가 준 사람이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니까 이게 말이죠. 샘물이 강을 이뤘다는 거예요. 강을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창에 생명나무가 달마다 실과를 열린다는 거예요. 강자위에. 그러니까 나도 열매를 열리잖아. 내가 준 자들이 그게 뭐예요? 열매 아니야? 내가 준 자들이 열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도 가서 주니까 날마다, 달마다 열매가 맺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 가을에 오면서 추수때가 돼가지고 추수에 오면서 열매를 향해서 우리가 그냥 감나무에서 감, 사과나무에서 사과, 배나무에서 배, 아니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이는데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우리가 석류에서 석류, 포도나무에서 포도, 아니면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에 우리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해서 기뻐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열매들이 달마다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열리면 말이죠. 말씀이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박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도 말이죠. 10절에서 보니까 내가 부족함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의 입에 영광 돌리는 것이 보답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마지막 전에 보니까 어떻게 그래요. 이게 넘치는 사랑이 있으니까 13절에서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어떤 성도야? 예배한 영혼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너의 예배한 백성들과 예배한 지경들과 예배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독생의 생명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독생의 생명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너 예배하고 준비된 백성들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해? 자, 보니까, 야,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그의 모든 성도는 구원받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백성들만도 못하고 백성들마다도 우리가 보낼 때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모든 성도와, 그러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이 세상 성도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성도, 구원받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네요. 이러한 영적으로 한다면, 우리 이거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결혼잔치에 가는 것보다, 장사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랬죠? 하늘의 영혼의 세계, 하늘의 영광의 세계, 하늘의 영광으로 가는 백성들은 높이는 거예요. 그 높일 때 하늘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 지경을 신명기 30장 8장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시고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계수된 대로 그 경계를 정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히 적은 나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된 건 60만 3,500명, 그러니까 약 200만이에요. 근데 그거의 열국이 말이죠. 열국이. 근데 그 안에 열국이 쭉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온전한 신부의 역사를 이뤘는데 그 말씀의 세계를 이룬 거예요. 자, 그래서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너의 모든 성도에 함께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에게 아니고 모든 성도와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왕권을 가지고 너에게 주러 온다는 거야. 왕이. 할렐루야. 왕권의 권세를 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있는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영적인 신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불의한 것이 없고 해하는 것이,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불의한 것이 시작에서부터 얼마나 우리를 이제 흔들었는지 몰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를 쫓겨나니고 이 말씀에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에 우리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강림하시기를 참하는 그 말씀의 뜻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실 때 아들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거룩한 신분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우겨싸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용기와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승리하며 영광이며 흠없고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 예수님 신랑으로 우리 예수님의 영령을 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